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총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참 힘든 노릇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서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하나님 나라 복받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명히 복받는 길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삶의 원칙이고 행동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 복받은 사람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여기에 천국 행복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 윤리, 행동 강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요.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덜컥 세상 떠났어요. 남편 세상 떠나고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돈도 없고 능력 없는 호랩이 만나서 재혼하셨어요. 근데 이 호랩이, 능력 없고 돈도 없는 호랩이가 이 권사님 만나고는 장로가 되어서 기둥처럼 쓰이면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가시버시 집안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가시버시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호남, 한 분은 영남, 이 만남을 가시버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옥센 부인 만나고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오래 다닌 연세 많은 대가 센 데비마마 권사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 오가는 걸 보려고 의자놓고 앉아있다 계세들. 근데 그 장로님이 지나가면 꼭 이때다 그러고 말씀들 하세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와이프 잘 만나갖고 사람 됐어. 저 인간 지금 와이프 만나기 전에 꼴이 말이었는데 이 장로도 되고 재혼 잘해가지고 사람 됐어. 옷차림 봐. 옛날에 후질구레했는데 저렇게. 이 노인네들이 그 장로님 놀리는 재미로 주일날에는 일부러 의자 앉고 장로님 지나갈 때, 그러면 장로님 가서 아이고 권사님들 그러고 고마워하고, 성품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세요.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세탁소가 확장됐어요. 세탁소.
그러다가 살만해지니까 한국에 있는 남자 동생 가족을 데려온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민 와서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남자 동생은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해요. 누나가 어떻게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나 잘 사는 것만 불평하고 세탁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누나에게 못할 말하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자꾸 주일날 예배에 빠지세요. 장로님께 물어보면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아프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대요. 병원 가도 뭐 약도 먹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뭐 뻔하죠. 권사님, 동생 용서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 동생 용서해야만 병이 낫습니다. 권사님 엉엉 울어요. 속상해서. 엉엉 울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냥 계속 아플래요. 그놈의 새끼 용서하려면 난 그냥 아플래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그 집안 식구라면 그 동생 데려다가 교회 지하실에서 반 혼내주고 말, 나도 그래요. 그 꼴 못 봐줘요. 권사님이 여러분 이민 와서 고생한 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일가 친척 데려다 놨더니 그다음부터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얼마나 상처가 커요. 나 차라리 계속 아플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크리스천의 윤리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품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게 못된 인간들에게 잘해주면요 세상이 바뀝니까? 더 못된 짓 하죠.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때리면 뭐 걷어주고 속어주고 그러면 세상에 폭력과 악한 사람들 멋대로 하는 세상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은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오늘 27절 말씀이 이게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신년, 우리 50주년 맞이하면서 신년교 얘기하지만 성경을 덮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을 들은 자들에게 신년이 임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음 속에 똑같은 얘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설교하시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억울함 당해 우는 자 복받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거룩한 사명을 받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을 사회윤리의 행동 강령이 이거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받은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것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구약 본문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겨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외롭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잖아요. 결국 가족이 다 애굽에 이민 오게 도와줘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져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결국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함 당해서 통곡하며 살아가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기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은 복수의 복수를 반복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당한 복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하나 누가 치면 다른 사람 이가 그냥 뽑고, 눈을 상처 주면 그 사람 눈을 상처 주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는 얘기를 주고 계세요. 악순환이 끊어지는 건 좋은데, 그런데 누가 내 억울함, 나의 빼앗김을 갚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니 그 좀 악한 자는 벌 준다 그러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뭐 이빨 뽑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속이 시원할 때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야 이게 축복받는 얘기다, 뭐 곱빼기로 준다 그래서 무슨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축복으로 돈주머니하고 쌀가마니 넘치는 축복으로 성경 구절 이걸 인용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움의 헤아림을 얘기해요. 원수 사랑, 용서하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말씀드린 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본능의 한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born anew from above, 그렇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의 모형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산에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은 땅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대상이 이방인들이고 로마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6절에서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자로 제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친절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원수 사랑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비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합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설례는 성도가 이루어야 할 완전히 퍼펙션에 대해서 완벽함으로 보지 않아요. 완전함을 위해 성화되는 과정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문화가 감리교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성만찬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면 초대하는 오픈 커뮤니언, 열린 성만찬이에요. 이 신학의 바탕은 앞서서 선행하는 은총 prevenient grace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앞선 선행하는 구원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 하나님 선행하는 은혜에 힘입어 되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첩경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되어가는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오래전인데 한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깡보수 장로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은퇴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맨 뒤에 앉아 계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어린애들도 주일학교 애들이 성만찬 시간에 애들이 쫙 몰려오거든요. 그럼 뭐 애들이 뭐 이리 뛰고 질서도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하이 그러고 뭐 쭉 나오고, 또 목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애들 예배드리게 놓아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시작할 때 죄 없는 사람만 나와라, 세례 받은 사람만 나와라, 안 그럽니다. 누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목말라하는 자들은 나오라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그 집안에 밥을 먹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야, 그놈의 교회는 성만찬을 개나 소나 다 하냐 그런 거예요. 아들도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나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오늘 그 자리에 개가 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믿음 좋다고. 아니, 한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뭔 놈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애들이 와서 성만찬하고 그러는데 개나 소나 성만찬하자고 비판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스크 써서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뭔 놈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이건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욕망인 사람 아직 세례 못 받아도 죄 많은 자들이 오는 게 성만찬인데, 여러분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필요해서 세워주신 교단들이에요. 문제는 신학적 이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쌈박질해야 되는 거예요. 전 결혼하고요, 한동안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똑같은 문제 때문에 문제돼요. 저희 집 사람이 싸움의 클라이맥스는 꼭 쓰는 부당한 무기가 있어요. 꼭 저한테 당신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 모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갖다가 비난해요 이 여자가. 그럼 나는 딴 거는 잘 참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불효자로 속상해 죽겠는데, 예? 불효자로 산 게 미안해 죽겠는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욕먹는 게 싫으니까 그때는 이제 꼭지가 열리는 거죠. 너 이러고 이제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별거 아니에요 가정교육이라는 거. 저는 체질적으로 양말도 한 2번은 신어야 마음이 편해요. 한 번 신고 빠는 거 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체질적으로 해요. 와이사스도 새 옷 입는 걸 안 좋아해요. 왜? 이게 목이 닿는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2-3번은 입어야 속이 시원해요 저는요. 근데 저희 사람은 질색을 하죠. 벗은 건 제대로 갖다 놓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되고, 나는 이게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게 저기 있으면 어떠냐,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다른 것 아니에요. 제 아내는 장로교 목사 집안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장로교인데 완벽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저 장모님도 그랬어요. 근데 같은 장로교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교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완벽한 걸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삶을 인정하고 삶에 담겨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르침만 가르치셨어요. 제 어머니는 특별히 완벽한 거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들도 목사고 본인도 교회 장로이셨지만 종교적으로 폼 잡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도 꼭 그냥 건달 같은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셨어요. 큰 누님처럼. 우리 아시잖아, 70년대 와가지고 교회에 그냥 오갈 데 없는 영주권 없으면서도 가족이 10년 15년 못 오기 때문에 꾀죄죄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남자들 누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 한 주 봤는데
얼마나 남편 세상 떠나고 장남이 목사가 되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안 말하네요. 안수받고 집에 오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아들 목사 됐는데 뭐 좀 한마디 하시지 그랬어요. 난 내 딴에는 또 우리 어머니가 감동이 가득 찰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 야, 너 공짜 좋아하는 목사 되지 마라. 이게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좀 고상한 말 하면 안 돼? 좀 멋진 말, 아들에게 주는 평생에 기억될 만한 오록에 쓸 만한 거 좀 한마디 해 그랬더니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난 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하고 치사한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저희 장모님은 그냥 자네는 왜 장인은 평화의 사도로 칭찬받았는데 자네는 그 분열의 분쟁의 그 목사 맨날 민주운동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저 욕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 장모님은 속상해서 금식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무슨 별 얘기를 다 해도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자기 아들인데도 우리 어머니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내가 챙겨낼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세요. 우리는 집안 완벽한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장남이고요. 목사 된 지 40년 넘어도 완벽은커녕 관심도 없어요. 저는 완벽보다 성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퓨리티보다 모츄리티가 중요해요. 저한테 그냥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지만 목사로 요만큼이라도 쓰임받게 하신 그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고. 저는 오늘 원수사랑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웃도 사랑 못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뿐이에요. 정호영 시인의 글 가운데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하는 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용서는 신의 몫이다. 용서는 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완전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완전한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위선자 되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멀쩡하다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지 바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쟤 왜 저래 그러잖아요. 갑자기 예수 믿고는 뭐 이러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회식 나갔다가 노래방 가면은 노래 부를 때 저는 찬송가밖에 모르는데 다른 노래 없으면 이래 가지를 말지.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경건하다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가 얼마나 분수인지를. 완벽한 건 위선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하지 못하다는 죄책감에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죄책감과 위선자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것들, 이상주의적인 것들 생각하면 자기 자신 생각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면 비판적이 되고 조소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작은 것부터 주님이 능력 주실 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 묘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은 내가 묻혀있지만 내일은 너야 임마 그런 거죠. 뭘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 대단한 거나 되는 양 그러지 말라. 모두 죽을 존재들인데 그리 영원히 살자 죽자 난리치면서 미워하고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얘기하셨겠어요. 어떤 때는요 내 원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다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아픔,
어떤 원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모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그거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원수 사랑의 모형이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정체를 밝히게 나와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4가지 본문이 다 있잖아요. 집에서 읽어오시면 도움이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은 뭐래요? 형님들 죄책감도 있고 나 개인적으로도 너무 오랜 동안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는 요셉입니다는 하나님이 다 하시다. 그래서 오늘이 가능했다. 형들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 우리 왼수 같은 인간들, 거기에 그냥 분해가지고 집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저 안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요즘에 식구들이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그냥 밥 먹다 밥상에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밥상 뒤집고 아들은 수저 내던지고 호적에서 빼내 지훈에 난리치고 이런.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 아버지는 이 씨를 지지한다든가 아들은 안 씨나 윤 씨를 지지한다 그러면 물어봐. 아빠는 왜 이 씨를 지지해? 야, 난 이래서 이렇다 그러면 와, 아빠는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달라가지고 또 새롭게 보는 게 있으시네요 아빠. 또 아버지는 야, 넌 왜 그 사람 지지하냐? 오, 그래? 야, 너 아무래도 젊은 세대니까 또 우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또 그게 다르구나. 야, 장하다. 그렇죠? 아니면 아빠하고 아들이 왼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I love you.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사랑하라니까 아빠 원수네. I love you. 그런데 선거가 끝났어요. 아빠 쪽이 이겼으면 축하잔치 벌여주고, 아빠 쪽이 졌으면 위로잔치 벌여주고, 또 만나고 또 먹고 또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죽으라고 싸워요? 여러분, 이 씨고 윤 씨고 안 씨고 김 씨고 대통령 되는 목적은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목적인데 왜?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우리 온 식구와 저하고 사회상 돌아가는 그게 달라요. 저희 사람은 진짜 진보예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엔 굉장히 진보했는데 점점 중도 보수로 가요. 무슨 사회 이슈 나올 때마다 온 식구가 내가 적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타는 목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나만 정답을 가졌다거나 우리 편만 절대로 선하고 옳고 상대방은 절대로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면 흑백 논리 가진 사람은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래서 라이너드 니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에 내재한 정의로운 선한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악한 성향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케 한다. 민주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만 절대적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의견인 사람은 절대적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에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우잖아요, 서로. 우리 며칠 전에 뉴욕연회에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자는 제안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대화, 홀리 컨퍼런싱의 중요성을 주제로 만들자고 했어요. 홀리 컨퍼런싱.
연합감리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뒤에 컨퍼런스란 말이 들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구역회가 차지 컨퍼런스예요. 연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애뉴얼 컨퍼런스예요. 전 세계 연합감리 교인들이 모는 4차년 총회가 제너럴 컨퍼런스예요. 이 컨퍼런스란 말은 대화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교단이나 회의하면 이게 그냥 싸우자고 달려들고 그냥 자기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반대편으로 여기고 컨퍼런스가 불가능해지니까 교단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교리로 만들어진 교단이 아니에요. 산업혁명 시대에 부패한 사회와 귀족화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실천적 신앙을 갖던 신앙과 신학적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복음적 열정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해석하는 게 다르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교단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럼 물어보고 배워야죠. 나도 절대 가치를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기본 원칙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기독교 역사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시는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수십 년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니까요. 이건 연합감리교 기본 정신이 안 되는 인간들이 연합감리교 리더들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고 그래야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사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거기 쓰여진 그런적이란 단어가 but now예요. 그러나 지금이란 뜻이에요. but now.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과거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과거와 지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달라진 변화, 인생의 반전이 이루는,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역사의 반전이 이루는 것. 우리 인생의 과거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죄책감 이런 것들에 묶여있던 삶이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악한 자들의 개인이나 집단적 행위의 뿌리가 뽑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난 30대 어린 한인 여성의 잔혹한 죽음을 가슴 아파했어요. 이게 우리 딸들. 이는 어떤 못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코로나 사태 기간 뉴욕에서 10배가 가까이 늘어난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집단적 인종차별이고 아시안 혐오 문화와 가치관의 산물이에요. 누가 쉽게 원수를 함부로 용서하라고 사랑하란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그런데 가능하려면 이런 인종차별과 아시안 혐오 범죄가 근절되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사랑이란 이런 악하고 못된 범죄자가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걸 규정하는 모든 법들을 없애버려야만 원수사랑이 가능해진 거예요. 너는 원수, 나는 원수라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세상에 와야 되는 거죠. 꽃다운 젊은 한인 여성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만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으로 만드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을 이루기 위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함께 만든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인권이 뭔지, 노동자 권리가 뭔지, 차별하면 왜 안 되는 건지, 정의로운 세상이 뭔지, 평화가 왜 필요한지, 왜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연합감정의 사회 원칙인데 전국의 어느 연합감정이 이걸 해내질 않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돈 들여가지고 발행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적인 신앙에만 바빠 있어요. 나 혼자 완벽해지려고 그러는데 그건 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될 일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하나로 되는 성서적 구원을 이뤄가는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 남겨주기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초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어 같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천국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나 자신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 사랑을 제대로 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